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에 주의 길을 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다니며 느끼지만 모든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가 깨져서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자갈이 많이 흩어져서 돌멩이가 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주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그 길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도 헛디뎌서 혀를 깨물 때가 있어도 또 돌이 튀어서 흠집이 나더라도 우리는 주의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주의 백성이자 주의 종인 두 사람이 걷는 주의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본문 앞단락인 16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바꿉니다. 비두니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길조차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루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인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걸어갑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걷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곳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마주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며 쫓아오면서 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가 이 말로 보았을 때만, 이 말씀을 볼 때만 보면 엄청난 그런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마저 인정하는 지금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게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어느 도시를 간 겁니다. 비록 몸은 경산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또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절 따라오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분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무서울 것만 같습니다. 근데 또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을 잘 듣고 살펴보니 목사로서 듣기 싫은 말은 아니죠. 어우, 나 유튜브에 떡상했나? 나의 영성을 어떻게 알고 이러지? 하면서 유튜브를 켜면서 최근에 올라간 설교 조회수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 사역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검증받는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또 이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어느 길을 걷고 서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뒤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내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몹시 민망하면서도 어깨가 막 들썩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온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쉽게 말하자면 꽤나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경산에서 누가 봐도 돈 좀 번다고 하는 소문난 그런 사업가가 와서 갑자기 길에서 여러분을 향해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진리다, 저 사람이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다 저나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놓인 바울과 실라는 이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그랬어도 머쓱하고 또 기분이 묘한데 여러 날 동안 그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이 여자가 하는 말들이 아주 심히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괴로웠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비록 귀신이 들리긴 했었지만 나름 그 지방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바울은 왜 여기서 심히 괴로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여자의 말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는 이 여자의 말이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이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의도, 그 의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지 또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귀신들의 생각과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귀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유명했습니다. 또 그 능력을 통해 유력한 그런 재력가들의 여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입니다. 본문 16절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귀신의 종인 동시에 또 누구의 종입니까? 재력가들의 종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의 종, 육적으로는 재력가들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를 말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종의 주인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귀신에 의해서 자기의 그 인간성이 사라져 있고 주인들에 의해서는 인권이 박탈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이용만 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를 보며 심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을 알아보는 귀신 들린 자, 그 자가 아니라 귀신과 주인들의 그 노예가 된 여자의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입을 통해 귀신이 무엇을 의도하고자 했는지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바울을 조롱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 말을 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귀신은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유력한 단체가 인정해준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성도를 성도라고 칭찬 인색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어떤 것인가요? 다 자기 유익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는 것도 옳다고 옳은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됨은, 우리가 교회인 것은, 또 복음이 진리인 것은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귀신의 이런 대적은 성도의 길에 선 우리가, 주의 길에 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한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은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가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직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기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기 위한 그런 처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주의 길, 주의 백성된 길인 줄 믿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괴로워하던 바울이 이 여자에게 드디어 외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귀신의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귀신의 대적, 그리고 귀신의 재력가들의 노예가 된 이 여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명하자마자 귀신은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귀신에게 매여있던 여자를 놓아주고 그 귀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다 주었던 그 주인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의 힘으로 돈을 버던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사회적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만들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찹불을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가는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주의 길이라고 해서 막 배경이 그렇게 예쁘고 막 파인 곳 없는 그런 평탄할 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다 모든 길이 평탄하고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했던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겠네? 아픈 일도 없겠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하답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저 성도가 아프지 않게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수없이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저 사랑하는 저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폐지를 주어야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불경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길, 주의 백성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수많은 자갈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성도의 길은 결코 평탄하기만 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주의 백성이기에 그 길을 걷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이기에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행여 그 형통의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향해 소리치던 여자와 같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미 형통의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은 늘 실패하기만 할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가 봐도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패자이고 그들을 옥에 넣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이 재력가들은 승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상합니다. 옥에 갇힌 패자인 바울과 실라가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여기서 옥에 갇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칼이 달린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서 온전히 걸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진 고문과 이 매질로 인해서 정신 착란인 그런 증상을 일으킨 것일까요? 이제 그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늘을 미리 찾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휴, 불쌍하라,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런 꼴도 당하는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은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실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혹여나 제가 말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치 지금 승자처럼 보이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은 재력가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우리가 바꿔보길 원하는데요. 캄캄한 한밤중이었고 그들을 죽여라 때려라 하던 그런 자들도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입니다. 우리는 너희 같은 것쯤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던 그런 재력가들조차 모두 사라진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두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 어떻게 보면 멍이 들다 못해 살이 찢어지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그때에 삶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 패배자의 모습 같은 그 순간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진짜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 또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고난의 상황, 이 현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이 찬송이 소리를 들은 제수들이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죄인을 지키던 간수는 열린 이 옥문을 보면서 놀라서 죄인들이 이미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뒷일이 무서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려진 옥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믿음 좋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의 찬양을 들은 다른 죄수들 역시 열린 그 옥문을 통해 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간수가 여기서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표현해 보자면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주의 길을 나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고난 속에 헤엄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 길을 걷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패배의 현실 속에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바울과 그 신라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영혼을 정말로 살리는 진짜의 그 현실을, 승리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 또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좋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이용해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길을 걷는 자, 주의 백성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무궁무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쥐고 흔드는 유혹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마냥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 주의 백성의 길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너도 나도 다 가져서 당당해져 가는 그런 유혹을 벗어버리고 주의 길에 발 붙여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패배한 것 같고 암울한 현실 같아도 그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닌 그 길 위에 서 있기에 이미 승자됨을 믿으며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부축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가족들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